교회들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카고 한인 제일 감리교의 특징은 광고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교회는 드뭅니다. 무슨 광고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지, 광고 시간 내내 그냥 기쁜 낯으로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교회 일이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아멘 하신 분의 아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박수 소리. 어떤 교회 가보면 박수하라 그러면 대충 하는데 여기는 목숨 걸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마 이 지역사회에 잘 전달되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로 아마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평신도 그쯤에는 아마 시카고에 살면 이 교회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집회 인도했던 우리 만백성교 이종건 목사입니다. 다들 참석하셨기 때문에 처음 뵙는 분은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요, 큰 어떤 역사의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변화의 역사는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는데요, 27권이 역사 쓰고 27권이 예언 쓰고 5권이 시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서나 예언서 가운데 꼭 포로기 이전의 것이 있고 포로기 이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성전 신앙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지나면서 그들이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만 가면 된다, 성전에만 가면 된다,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고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성전만 가면,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만 드리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걸로 여겨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출입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의 그늘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만 다녀오면 어떤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신앙이에요. 그래서 흔히 구약 성경의 편집은 그들이 포로기 시절에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이 함께 모였던 신명기적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편집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선포하게 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엉엉 울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들이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하는 성전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져 그 많은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은 곳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들이 영적 구심점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찾게 되었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엉엉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 한인 제일교회는 큰 어떤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건물 안에서 갇혀서 주일이면 교회만 나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의 신앙에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성 정체성 문제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고 이렇게 남의 집
새빵살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보이는 성전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만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부흥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전신앙에서 갇혀있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어떤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집회 부흥회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왜 저를 불렀어요? 좀 세신 분을 불러야 될 텐데. 이런 귀한 시간, 정말 특별한 시간에 좀 말씀에 충만한 어떤 은혜가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를 불러서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자,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저희 교회 지난 5월 달에 저희 교회는 5월 달에 어머니 주일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주일에 창립을 했는데 어머니 주일을 지키느라고 창립 기념 예배를 한 주 늦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머니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 창립 주일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을 준비했던 내용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 곧 나의 교회,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고 초기에 많은 교부들, 특별히 어거스틴과 성공회의의 성인으로 추대받았던 캐프리아는 우리 모두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어머니를 여러분 성모 마리아라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시편 131편의 이 말씀은 말씀의 표제를 보면요,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성인들이 100km 이내에 머무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갈 때에 그들은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이 텔아비브에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예루살렘을 올라가다 보면 기가 멍멍할 만큼 제법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절기 때에 그 순례길을 떠나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이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린아이들이 젖을 때게 나면 절대로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젖 먹기 위해서 어머니 품에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이 순례자들은 마치 교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그리워서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를 어머니라고 할 것인가? 첫 번째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분만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산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 했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신앙적인 좀 다르긴 합니다만 형제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현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나의 교회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는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아마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을 몰랐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난 후에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 나의 놀이터로 여겼던 곳이 바로 교회였고, 그곳에서 개척을 하시는 전도사님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산실이었고 분만실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곳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고는 내몰라라 하지 않고 불철주야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듯이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간혹은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만 사도신경을 캐톨릭 전통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좀 더 유식하고 좀 더 똑똑하신 분은 아니 목사님 성경에 사도신경도 안 나오는데 왜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는다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안 나옵니까? 제가 나오죠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이해하셔야 돼. 눈을 빨리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나? 그렇죠?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의 영어역에 보면 I believe a Catholic Church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천주교 전통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에 나는 캐톨릭 교회를 믿으며 이런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질문하고 제가 바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곳이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것으로 믿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사도신경 속에 묻어져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양육시키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양육 프로그램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찬양대로 섬기는 것도 있고 여러분 뭐 양육이 단순하게 배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도 양육되거든요. 헌신을 통해서도 양육되거든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요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의 양육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뭐 선교지를 간다든지 뭐 심지어는 사과밭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양육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양육시키는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상대주의의 어떤 한복판에서 도덕적 윤리의 나침판이 되는 이 교회 말씀의 계시를 선포하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우고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를 양육시키는 곳이기에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 이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떠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나죠. 때가 되면 시집장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가정도 꾸리고 새로운 생명도 그곳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아이를 양육시켜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믿음이 태어나고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다시 또 다른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 밖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겁니다. 자,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로 영혼의 산실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곳이고 세상을 위하여 섬기게 하는 곳.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교회가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는 어머니라 부르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첫 번째로 교회는요 모성적 품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품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결코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5월 달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아시죠? 특별히 한인들이 그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 이 동포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텍사스에 있었던 달라스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이었어요. 그 범인이 인종차별주의였다 부르죠. 정말 인종차별주의자들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용서받기 힘든 범죄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피부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절대로 우리 사회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의 한 아이를 보호하고 품었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범인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무차별하게 총기를 난사했지만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총알바지로 그 총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 아이를 보호했는데요. 아이가 그 중에 하나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죠?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인은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뭐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그것도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향한 어머니는 강합니다. 모성적 본능은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젖된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마치 그곳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포근함 느낌, 어머니 품이 가져오는 위로와 소망, 평안,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외우지는 못하지만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처음에 왜 사랑과 두려움이 대조될까?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미움이잖아요. 그렇죠? 무관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랑의 대조를 이루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사랑과 두려움을 대조시키면서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의 뿌리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래요. 근데 사랑의 감정은 우리의 모든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되고 두려움의 뿌리에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그 뿌리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뭐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든지 엔티하고 뭐 남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두려움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 감정의 뿌리가 두려움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해도 저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크게 기도하시고 난 후에 결정한 일이니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다? 사랑의 뿌리에서 나온다. 네, 부정적인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에는요 4장 18절에는 바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7교회의 말씀을 하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망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도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맞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냐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 특별히 니콜라 당과 같은 사람들을 당시에 흥행했던 그런 영지주의를 물리치고 하는 일에 너희가 이긴 것을 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헌신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달려갈 길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운 거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내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저희 교회와 비롯한 모든 GMC 교회가 우리의 신앙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배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고 미움이 쌓이지만 계시록의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향한 촛대 불을 밝히는 일을 옮기시겠다는 것이죠. 지금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불편합니다만 UMC 교회가 우리 GMC 교회에 어떤 프레임을 세우고 있냐면 GMC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품어야 하고 좀 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그들이 결코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스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여인이 소셜 워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여인이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틀어서 마약을 하고 지냈는데 돈이 뚝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어린 딸을 성도착적 환자에게 팔아버리고 그것을 돈을 받아서 마약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소셜워크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엉엉 울면서 내가 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딸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흐느끼 오니까 소셜워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요? 크긴 왜 갑니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데.
두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사라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 빠집니다. 만약 교회가 어머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품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창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록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버지 내가 잘 시끄러워,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으니까 들어와,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힘들면 어머니라고 부르고 찾을 수 있는 공간, 이민의 삶에 지친 우리에게 교회는 모성적 품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느껴지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머니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8장까지 있나요?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 12장부터 1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12장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대개는 여기까지 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은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예요. 지체가 무슨 뜻입니까? 손발, 눈, 귀 이런 게 지체잖아요. 그래서 지체가,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것도 아프죠. 근데 왜 우리 성도님은 아픈 대체는 왜 안 아프죠? 오히려 고소한 맛이 드는 분들도 계시네. 잘 됐다. 까불더니 그렇더라.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제가 이 성경을 찾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표입니다.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 파워포인트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을 이용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드리지 못해가지고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읽겠습니다. 자, 2장 21절 22절,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간다고요? 연결되어서 간다는 뜻입니다. 독구다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런 말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이 건물이 되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장 12절 13절 12절 13절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5절 16절이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4장 15절 16절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함으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와 살이 자라서 하나의 교회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세우시고 더불어 지어져 가는 것을 함께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모였을 때에 신분에 상관없이 형제와 자매라 불렀습니다. Brother and sister라고. 오죽했으면 예배소서 5장인가 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전하면서 너희는 주인을 존중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서 모든 신분, 모든 출신, 모든 차별을 극복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래서 그 교회는 부흥을 이끌게 되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교회는 다 브라더 앤 시스터예요. 우리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 아래 한 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벽을 허물었던 곳이에요. 차이는 좋지만 차별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마다의 차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길게 하면 주책스럽다고 하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한 번은 제게 한 말 중에 제가 참 잊지 못하는 아주 뼈아픈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빠, 왜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멤버로 보지 않고 넘버로 보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멤버는요, 떨어져 나가면 아파야 합니다. 그 넘버는 one of them. 사라져도 별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유 목사님 그 인간 떠나기 잘했어요. 저는 소강섭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설교 스타일이나 혹은 그분의 사역의 방법 보면 좋아졌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큰 영향을 받았던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떠나가지마 그 노래를 좋아한대요. 자기 욕해도 좋아 떠나지마, 자기를 미워해도 좋아 떠나지마. 정말 저는 본받을 만한 목회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우리가 더 아파요. 밉다고 우리를 잘라내면 우리는 더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는요, 절대 자식의 허물을 덜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언젠가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는데, 여러분이 이 교회 주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인은요 절대로 자기가 있는 가게를 욕하는 법이 없어요. 식당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맛없다는데 주인은 맛있대. 안 그래요? 주인은요, 손님은 그곳에 치우지 않지만 주인은 쓰레기만 보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긍정적인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주인은. 그런데 왜 여러분들 손님처럼 여기면서 주인만 행세하려고 합니까? 주인의식과 주인 행세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런 목사님 없어. 꿀송이보다 더 달아. 아멘 딱 한 번 하시네. 보이는 저희 교회는 조금 늦더라도 이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10시 반으로 당겼습니다. 당긴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 좀 빨리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12시만 되면 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뜻은 저는 알아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달라 이 뜻이겠죠. 저는 짧게 안 하거든요. 대신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12시간 끝이 나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가 가장 먼저 내 눈에 띄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있어서 교회를 관리해주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딸이 한 번은 아이를 가르치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기 앞에 쓰레기가 있어요. 누가 주어야 되죠?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이게 그런가 봐. 여러분 눈에 띌 때에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지저분하지 않도록 잘 감추고 치울 수 있어야만 그분이 주인의 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 가정의 달에 자신들의 교회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게 소개해 줬는데 참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의 달 표현은 이렇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가족. 시작. 아멘. 시카고 한인제일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는.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35세 청상 과부가 되셨어요. 5 아이를 놓고 아버지는 무정하고 매정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막내인 저 6살 때에 저희 아버님은 떠나셨고 어머니는 5명의 아들을 놓고 앞으로 얘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자식이 많으니 다시금 시집갈 수도 없고 밤에 잠이 안 오시더라. 그러면서 우리 5 형제를 다 키웠습니다. 그 어머님이 85세 연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머니라고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그 시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한참 어렵고 힘들 때 저희 어머니 미국에 오셨거든요. 어려우니까 제가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셔서 1달 가까이 집에 가둬놨어요. 만약 지금쯤 오셨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좀 익스큐즈하고 어머니 모시고 좀 좋은 호텔에 가서 주무시게 하시고 식사 대접도 하셨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제가 못내 아쉽고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라 부르면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머니라고 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눈물에 담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폐륜적인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품는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아이는 그 부모를 동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스에 양육되며 필라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 아가페가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 사랑이에요. 초대 교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개는 그 당시의 신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에로스에, 필레오에 이렇게 관점을 두고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듯한 표현에서 나온 아가페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사용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했으며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은요, 교회는 창녀다. 하지만 그 여인이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저는 가능한 한 UMC를 비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은 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 왜 저들이 저렇게 해야 하는가? 왜 저들이 저렇게 해야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오늘날 교회가 만신창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비난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참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져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탈퇴했는데 그 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인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마 우리 목사님도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기도, 묵상, 성찰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작 이러려고 탈퇴한 거야? 고작 이러려고 우리가 우리의 성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그 아우성 부렸던 거야? 아무것도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좀 더 성경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분명한 진리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성정체성을 허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문턱을 좀 낮추자는 겁니다. 물론 문턱을 낮추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기독교의 순수성, 기독교의 거룩성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에 희망을 걸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고 좀 더 성경적이어야 하고 좀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좀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곳,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그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이 교회에서 묻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건물과 프로그램이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 없어도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는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고 사람들에게 매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모든 상처, 슬픔 그리고 아픔을 위로하며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 아니에요?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한인 제일감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에, 아무도 내가 내 마음을 열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 믿습니다. 온갖 세상의 비바람과 풍파가 몰아쳐도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끝나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셨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것 있거든 주님 우리의 머리 들기 전에 지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만 기억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쌈의 힘을 얻고 아버지 찢어진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심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